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나 얼굴을 봤더니 근심이 쌓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박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정말 죽을 상인가라고 했더니, 그러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말도 마.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 이제 나는 정말로 자살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을 넘어 산 넘어 이렇게 또 생기는 일을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문제 없는 곳에 가면 너무나 좋겠어. 문제 없는 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푸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먼트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내가 그곳을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나 좀 알려달라고, 나 알려주면은 거기 지금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저 강 건너편을 지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강너편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가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거기서는 두 발 다 뻗고 아무 걱정 없이 누워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애끼 이 사람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왜 그런 농담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 박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도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일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 어록을 남기셨는데 이런 얘기를 만들겠어요. 우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까 했던 거,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문제가 없으면 그 씨앗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에 문제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시네요. 그죠?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든지 자녀가, 아니면 또 물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 언제 정말 문제가 찾아온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피하고 원망 불평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아직도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공동묘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올지라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들이 바뀌어지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면 나중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춤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문제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성경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있는데,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왕관이 있는데 빨간색은 악한 왕이고 파란색은 착한 왕이에요. 이렇게 착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4명을 뽑으라면 세 번째 아사왕, 4번째 여호사밧, 14번째 히스기야, 16번째 요시왕이 4명이 가장 착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누구냐 했더니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BC 872년경에 통치했는데 35세 유다 왕국의 자리에 올라서 25년간 나라를 잘 다스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 얘기냐면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착한 왕이었던 아사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도 종교개혁하고 많은 나라를 종교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실패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나라가 다시 또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은 어떠냐? 나는 그 아버지의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힘쓴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해서 왕이 돼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산당을 허물고 여호와의 우상을 부수는 일들을 먼저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17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7장 9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킬까 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따로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율법책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녀가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벌였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됐어요. 또 여호사밧 왕도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보시면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요 너무나 강성한 나머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또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많은 성들을 쌓고요 또 많은 병력들을 쌓고 그 다음에 많은 조직들을 쌓고 국방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몇만 명의 군사냐면 116만 명이래요. 이걸 듣고 여러분 에이 뭐 116명이니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얼마일까요? 60만 명이에요. 3,000년 전에 116만 명이었던 어떻게 우리나라 2배예요. 3,000년 전에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나라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하게 하신지 세계에서 막 조공 갖다 바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20장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서 쳐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니 116만 명이 있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보세요. 역대하 20장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에요. 116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보다 더 엄청난 군대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로 쳐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또다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나? 그런 질문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문제를 생기게 하고 나를 또다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했더니요,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개가천선이 되고 정말 복을 받고 그렇게 됐는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도 있어요. 자녀의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고통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관계적 문제를 또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팔자 탓하고 있어요. 또한 또 뭐 하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뭐 이걸 해가지고 이거 전생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팔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생에 우리가 뭐 사람들처럼 문제일까요? 오늘 밤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고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괜히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 인생을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아예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 버리신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혹시 못 피할까 봐 피할 길까지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했더니요, 모든 시험과 문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 했더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지금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뭐 잘못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중요한 일이 뭔가 했더니요,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군사력이 116만 명 되니까요 어떤 일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8장에 보니까요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 하나님을 이제 제쳐두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했냐면, 북쪽에 악한 아합왕이 있었는데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합왕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면 자녀를 싸움이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실수는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아합왕하고 같이 싸우면 내가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겠지라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 결정을 해가지고 악한 악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결국 어떻게 됐냐? 아합왕은 죽게 되고, 전쟁터에 죽게 되고, 자기도 그냥 거의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살 때는 살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생기니까 누굴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다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 어떻게 다시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벽벽을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에게 작은 고난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울 사도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주신 고난이 뭘까요? 육체적인 가시였어요. 우리 학자들은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눈에 문제가 있게 하시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하셨을까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까지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를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바울 사도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일주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렸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 바라보도록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우리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40년의 그 훈련의 과정이 바로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우리 7장 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기울이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했더니요, 오직 주님만 다시 보면요 살 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다당이 잘못됐지만 여호사다당의 좋은 점이 뭔가 했더니요, 잘못했을 때 속히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문제가 오니까요 했던 게 뭡니까? 그전처럼 다른 나라 왕을 찾지 않았어요. 그전처럼 무슨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했던 게 뭡니까? 우리 3절 한번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낯을 향하여라고 돼 있어요. 낯을 향하여라는 뜻은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였다는 뜻이에요. 오늘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이 여러분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오늘 다시 자기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금식까지 명령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루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살 길이 뭡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선 겁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주님만이 우리 문제,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주님 보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 바라보고 한번 옆에를 보세요. 한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시는 분은 저랑 상담을 하시고 자, 남으셔서 주여 3장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가겠습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주님 바라보는 게 뭘까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바라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했더니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기도로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우심을 구하려 간구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뭔가 똑같은 뜻인데 찾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의 가장 귀한 표현이 뭔가 했더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읽진 않지만 15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준비할 것도 없이 그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에 또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문제로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기도로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나는 게 했더니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이들이 얼마나 겁이 났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9절. 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른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누구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솔로몬 왕의 말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문제가 왔을 때 다시 나에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믿고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붙잡을 것은 뭔가 했더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없는 많은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어기지 않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여호사밧은요, 무엇으로 하나님 바라봤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안 보이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가 했더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이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또 말씀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면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사밧 왕이 군대하고 싸우러 나갈 때 제일 여러분 앞장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였어요. 백성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찬양대 앞성쓰고 군대는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찬양대. 찬양대 앞세워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찬양대 앞세워 나갔다 하더라도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찬양대를 쓰면서 같이 왕하고가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외쳤더니 많은 백성들이 함께 믿음 가지고 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니까요, 이 찬양대가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찬양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해가지고 칼 하나 손 안 댔는데 다 무찔러주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고, 믿음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이 다시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호사밧이 전쟁만 승리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군사들이 다 있는 재물들을 다 거두는데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재물 3일 걸렸대요. 3일. 얼마나 많은 그 재물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있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여호사밧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적은 옛날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요, 우린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고, 그 신호를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호사밧의 기적은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오늘 밤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문제와 모든 거 있을 때 핑계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만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